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 안에 있사오니 그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벌써 11월 13일. 11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조금만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될 거예요. 또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이 될 겁니다. 또 조금만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자기 나이 마일수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마일대 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60마일대 달리는 분도 있을 거고 70마일대 달리는 분도 있을 거고 80대가 되신 분들은 지금 8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90대가 되면 90마일로 달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90대 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너무 과속을 하니까, 너무 빨리 달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인데 왜 정말 예수님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외관도 별로 변화된 거 없고 내 생활도 그다지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씨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씨를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씀 속에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질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생명의 씨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의 씨가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생명의 씨를 잉태하게 하였다. 그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어머니 못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근데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씨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 받게 되었고, 눈에 보이진 않죠. 영적인 생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희미하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거듭남의 진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타난 그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의 씨로 된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철저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런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는 씻겨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은 신약성경 350면이죠.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기로서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조차라고 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의 구원의 동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죄성을 지닌 죄인인 내가 진멸을 당하지 않고 생활해 나가는 것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가,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도 긍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도 오직 긍휼, 주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 뭐죠? 중생이 바로, 중생의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거듭 중자 아닙니까? 물론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 중자.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씻음 받게 된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무엇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였더니,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중생하게 되었다.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진 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닮고 또 격세유전이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닮아가는가? 얼굴새, 얼굴 생김새나 다른 특성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성품이 닮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 속에 들어있는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의와 사랑이라는 성품,
그 양대 특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성품의 발현, 어떤 특성들이 그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는가 10절에 나와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두 가지 양대 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특성이 뭐라고요? 의와 사랑이죠. 의와 사랑. 그래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도무지 생활 속에 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의심해도 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양대 속성인 의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 에베소서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생명 속에 들어있는 성품의 발현, 성품이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도대체 뭐가 변화되었는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일까? 라는 질문을 갖고 살던 우리였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이 작은 씨가 이제는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의 식물 집안에서 플랜트를 가꾸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 크든 작든 하나의 식물이 성장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 밀폐된 공간 속에 식물을 집어넣으면 점점 시들어가다가 죽습니다. 공기가 안 통하니까. 물이 없이 어떻게 푸르게 식물이 성장하겠어요?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또 햇빛이 필요하죠. 집안에 둔 식물이 그 햇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굽어집니다. 굴광성이라고 하죠. 식물이 햇빛을 찾아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없이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양분이 필요합니다. 양분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 그 네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에 물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에 물이 있어야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기,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잘 시원하게 통하는 곳에 있어야 그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지. 그리고 햇빛,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 그 주님의 얼굴빛은 결국 주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약동하고 기뻐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양분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했을 때 그 진액이 풍족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양대 속성인 공의와 사랑, 우리도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점차로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말씀의 물, 성령의 바람, 주님의 얼굴 빛, 그리고 은혜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과연 그 네 가지를 얼만큼 풍족하게 섭취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스며들어오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내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햇빛 가운데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은혜의 양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결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의와 사랑의 성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의 물을 풍족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그곳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 드러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씨를 저희들 속에 모신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의와 사랑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저희들에게 풍족한 말씀의 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바람이 항상 시원하게 부는 그곳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늘 풍족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